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정말 별처럼 빛나는 믿음의 영웅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이 기록한 다니엘서를 읽어가는데 다니엘 2장까지 흥미진진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처음 다니엘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저희들이 이렇게 예언을 살펴보는 것은 사실은 어떤 목적이 있는가 하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주신 분에 대한 믿음이 더해간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다니엘서를 저희들이 살피면서 사실 저희가 목표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정확하게 떨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렇게 역사를 주선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 신뢰를 우리 심령 속에 더 깊이 하고 크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함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다니엘 2장 이제 45절까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매우 중요한 그런 이 시간들을 가지면서 역사는 지금 어느 시점까지 왔는가? 역사는 지금 어느 시점까지 왔는가? 다니엘 2장에 나와 있는 금신상의 이야기는 이렇게 신상이라는 것으로 인류의 역사를 설명해 주셨지만, 그 신상에 쓰여져 있는 다양한 재료들을 바라본다면 인류 역사의 발전 단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 2장의 역사적 관점은 문명의 역사, 이렇게 보아도 이 틀림이 없어집니다. 문명의 역사, 어떻게 인류의 문명이 이렇게 금과 은과 동과 철과 이 흙의 시대로 전개되어 내려왔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시면서 역사의 그 발전 단계를 도구의 사용으로 비롯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이 시대의 발전 단계와 맞물려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 정확하고 분명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991년 달에 있던 걸프만 전쟁 이후에 엘빈 돌플러가 얘기한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는 강철과 실리콘의 싸움에서 실리콘이 이긴 시대다. 즉, 지금 우리는 실리콘 시대다. 근데 이것이 우리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시대죠. 제3의 물결 시대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시대에 대해서 흙의 나라, 즉 흙의 문명이 역사의 이 매우 중요한 한 시점을 장악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볼 때 우리들은 흙의 시대의 한 복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뭐 그런 게 있었네,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가 아니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에 말한 것처럼 34절에 처음에 신상을 찾았을 때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뜨인 돌이 부셔뜨리는 그 사건은 곧 실리콘 시대에 오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것이 역사의 마감이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역사는 지금 9회 말 투아웃이다. 아니다. 2, 3 풀 카운트다. 공 하나 남았다. 그만큼 우리는 지금 말기 역사의 그런 그 한 복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을 저희들이 보면서 뜨인 돌이라고 하는 말은 떼어낸 돌이란 말이요, 이것은 예수님이 사신돌, 산돌이라고 하는 예수님으로 의미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뜨인 돌이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사실 믿음이 더해서 무언가를 준비한다면 바로 그 돌나라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나라라면 바른 말로 말하면 이건 예수님의 나라죠.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 즉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새 시대, 새 나라,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기다림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성도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신 그때가 언제이를 이렇게 주님의 말씀과 성경에 들어있는 다양한 예언들을 보면서 때로 시간으로 때로는 그 징조들로 보여주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시대의 상황을 역사의 한 발전 단계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매우 면밀하게 볼 수 있는 이 시대다. 근데 그것은 무엇인가? 이 금신상으로 되어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역사의 모든 마지막을 마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그 예수님이 가져다 주실 새 시대야말로 진정한 새 시대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뉴 월드 오더다. 그렇죠? 새 질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만드시는 시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이제 남은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오시고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그 돌나라 예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냐? 누가 그 예수님 나라 그 돌나라의 시민권자가 될 것이냐? 이것이 이제 다니엘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마지막 얘기가 되겠죠. 참고적으로 이 문제를 저희가 보면서 하나 더 좀 보고 넘어갈 게 있어요. 금년 2020년 10월 15일입니다. 그때에 천주교의 그 뉴욕 쪽에 있는 천주교의 대주교입니다. 비숍인데 비가노라고 하는 칼로스 마리아 비가노라고 하는 이 대주교가 로마 바티칸의 수장인 교황 프란체스코 수장이 올 브라더즈다 이렇게 하면서 2020년 10월 3일에 아시스의 수도원에 가서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올 브라더즈라고 하는 말, 모든 인류는 종교도 상관없고 인종도 상관없고 언어도 상관없고 남자도 여자도 다 하나다 하는 이런 의미로 올 브라더즈라고 하는 이 말을 했을 때 그는 같은 이 캐톨릭이었지만 브라더우드라고 하는 이 형제사랑 또 우리의 그 형제됨의 의미는 교황의 서신입니다. 교령인데 이것은 뉴 월드 오더라고 하는 그런 신세계 질서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신세계 질서의 수행이라고 하는 매니페스토다, 선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신세대 질서를 선언했다고 할 때 여기에 이 비가노가 같은 원래 이분이 그 바티칸에 있는 말하자면 이렇게 그 세크레타리 제너럴 모든 이런 그 바티칸을 하나의 나라라고 말한다면 국무를 총괄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내용에 그래서 공식적으로 뉴 월드 오더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수면 위로 텅 등장시키면서 뭐라고 말했나? 우리 모두는 한 형제라고 말하는 통합주의자. 즉 여기 지금 오늘날 이 시대의 통합주의는 다른 말로 말하면 글로벌리스트라고 지구촌 공동체라고 하면서 하나 되는 글로벌리스트. 이거는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재반 이런 것들을 통합할 때는 우리는 글로벌리스트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거기에 에큐메니스트라고 하면 그건 영적 통합, 종교적 통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모두는 형제라고 말할 때 all brothers라고 말할 때 종교도 상관없습니다. 국적도 민족도 언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러면 거기서 말하는 통합주의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만이 아니라 영적, 종교적 통합까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는 뭘 주로 주장하냐면 평화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는 예수님의 나라를 통해서 오는 평화가 아니고 예수님의 나라를 즉 돌나라죠. 돌나라를 거부하는 그런 사고, 예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한다는 것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지 않은 그런 사고 후에 지상의 낙원을 세우려는 이상을 꿈꾼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지상에다가 유토피아를 세우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적 가치관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비가노라고 하는 분이 비숍입니다. 그가 팝스, 교황이 말하는 이것에 대해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했다면 천주교, 그것이 기독교 그 교황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전 기독교를 이렇게 뭐 그런 의미를 누가 부여하지는 않았지만
세계 거민이 바라볼 때는 상징적으로 로마 바티칸의 수장 교황님 그러면 전 기독교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성경적 기초 위에 예수님을 기초 위에서 그런 어떤 것들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 총수라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그런 분이 뭐라고 말했느냐? 올 브라더즈라고 말하는 것은 뉴 월드 오더라고 하는 것이요. 이걸 선언한 것은 뭘 말했느냐? 예수님의 나라를 거부하면서 통합하는 이런 정책 계획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속 정치나 경제나 이런 그 사회 과학까지 그 굉장히 큰 그레이트 테크닉 이 과학까지를 포함한 총망라된 글로벌리스트들이에요. 그들은 이 지구촌을 가지고 완전히 그레이트 리세트라 재설정한다는 거죠. 대대적인 재설정. 재설정이란 말은 여러분 다시 말해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시스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어떤 구조를 가지고 지구촌 공동체를 다시 만들겠다. 그런데 여기에 이 일에 누가 가장 파워풀한 이 후원자냐? 이상하게도 기독교의 수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티칸의 수장 프란체스코 교황이 이 일에 대표적인 이 올브라더를 주장한 주자라고 하는 것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했죠. 돌나라가 온다. 그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냐고 뜨인 돌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가 되고 예수님이 근거가 되는 나라라야지만 어떻게 된다? 어떤 나라다?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마지막 희망은 사람의 손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인류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대안이나 어떤 그 그레이트 리셋은 실제는 이 돌나라가 임하는 것이 그레이트 리셋이죠. 왜? 금은동철의 신상으로 되어 있는 게 싹 없어지고 거대한 태산을 이룬 새 나라가 오니까 이거야말로 진정한 그레이트 리셋이에요. 인간의 기술이나 인간의 아이디어나 사고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왜? 그레이트 리셋입니다. 그레이트 리셋.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도 아니한다. 오히려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인생 나라를 제거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이것이 인류의 희망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다니엘서 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하고 매우 소중한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문제는 이것입니다. 아무리 뉴 월드 오더니 그레이트 리셋이니 무슨 뭐 올 브라더즈니 표방하는 것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허울을 쓰고 뒤에 들어있지만 진정한 평화는 살렘의 왕이신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가져다 주실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야만 진짜 진정한 뉴 월드 오더라. 신세계 질서요. 그거야말로 진정한 그레이트 리셋이다. 대대적인 이 세상에 속한 것, 죄에 속한 것, 인생의 모든 것들은 제거하고 하나님 것으로만 세우게 되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인류의 희망은 오직 이것입니다. 국권이 넘어가지 않는 나라,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근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언제 그 나라가 임하십니다? 이 열왕의 때라. 저는 여기에 굉장히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돌나라, 즉 예수님이 세우시는 돌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설 때는 열왕의 때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하나 되려고 애쓰지만 하나 되는 일은 될 수가 없다. 하나 되는 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은 오신다. 이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인간이 애써서 끝까지 하나 되려고 한다면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매우 희망적인 얘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인간의 희망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가 인류의 희망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 나라가 지금 열왕의 때 지금과 같이 하나 되려고 하지만 아직은 분열되어 있는, 그래서 브렉시트라 유럽 EU도 하나 되려고 했지만 영국이 빠져나가면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글로벌리스트들이 다 모여가지고 올브라더에서 인류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데 된다 안 된다? 세계의 통합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약속을 해놓고 그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만약에 그래도 끝까지 그렇게 가기를 원한다면 그 전에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이것이 다니엘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성경 예언의 놀라운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희망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저는 여기에 우리 인류의 진정한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준비할 것은 돌나라가 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이 돌나라에 뭐가 되는 것이에요? 주인공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냐? 돌나라는 누구라 그랬죠? 산돌이신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다. 산돌이신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돌나라다. 그게 아주 너무나 분명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로부터 원래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반석으로부터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세우시는 돌나라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나라다. 그러니 이 나라는 돌나라지만 예수님, 양적으로 돌나라라는 표현에 써 있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나라는 예수님 나라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나라의 시민의 자격이 뭐냐 하는 거죠. 누가 이 돌나라의 시민이 될 것인가?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얘기해 줍니다. 보시죠.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뭘 시온에 두어요? 한 돌을 두었다. 그러면 시온의 기초를 삼은 한 돌이 있었다. 그런데 이 돌이 눈에 보이는 일반적인 그런 돌이냐? 아니라 뒤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이 돌은 시험한 돌이다.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돌을 믿는다 그랬으니까 이 돌은 곧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돌이 곧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 돌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죠. 성경이 이대로 돼 있네요. 왜 여기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않는다 했는가? 급절이란 말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볼지어다 주님이 오신다, 도적처럼 오신다. 이 말을 도적처럼 오신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예비되지 않았을 때, 생각지 않았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결에, 언급결에 도둑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서 급하게 와가지고 준비되지 않은 때 올 수 있다? 아니다. 이런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급절치 않는다고 하는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돌나라 시민이 되는 자격을 시험하는 돌이다. 이거예요. 이 예수님은 우리들의 말하면 테스팅 스톤, 시험하는 돌입니다. 실제 시금석이란 돌이 있죠. 그 시금석이란 돌은 돌멩이를 갖다가 비벼보면 이게 무슨 철광이 들었는지, 이게 석회석인지, 이게 무슨 황황석인지 이걸 알게 되는 걸 시험하는 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시험하는 돌이라면 우리가 돌나라 예수님 나라의 시민의 자격이 있는지 시민의 자격이 없는지 준비됐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보다 분명합니다. 돌나라 시민의 자격은 그것을 뭐하는 자다? 믿는 자다. 오로지 믿는 자만이 돌나라의 시민이 된다. 예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했네요. 베드로 2장 6절의 전서.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못 뜯긴 돌을 시온에 두었다. 저를 믿는 자는 급절이란 표현을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시 설명하고 해석할 거 없잖아요. 돌나라가 온다. 근데 그걸 돌나라는 기초돌이라 어디에? 시온.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늘 시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런 얘기할 때 시온이다. 그들을 표현할 때처럼. 시온,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회중을 의미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처럼 여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의 기초로 색한 돌이 있다. 그 돌은 건축자의 모퉁이 버린 돌이나 모퉁이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예수님을 뭐하라? 이 말씀은 믿으라. 믿으면 뭐하지 않는다? 급절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네요. 오로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그 나라의 시민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빌립보의 감옥에 이 사도 바울이 갇혔습니다. 모진 고문을 당하고 모진 매를 맞고 지하 감방에 갇혔습니다.
그 지하감방에 사도 바울이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함께 그 선열이 낭자한 모습으로 칙칙하고 어두운 지하감방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슨 찬양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 지하감방에서 바울이 잘못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저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주님 부름받아서 나를 보고 복음 전하라고 하시더니 내가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결국은 바울에게 나온 건 뭐예요? 등허리에 찢어지게 맞는 채찍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나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나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그래서, 아니면 어떤 분들은 나 주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역하면 왜 뭐 굉장히 은혜가 될 줄 알고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 그 일의 결과가 어때요? 와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또는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버려지기도 하고 정든 곳에서 내쳐지기도 하는 그런 고난과 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살아신 형제자매 여러분, 그건 바울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노독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네요. 바울과 실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과연 어떨까요? 이것이 돌나라 시민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저는 그때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누가 들었는가? 간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막 그 찬양 소리에 막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가 이제 그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림으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할 때, 어차피 죽게 될 거니까 자결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잠깐만, 너 그러지 마라. 네 몸 상하지 말아라. 여기 아무도 도망간 사람 없다. 네, 놀라운 일이죠. 그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면서 그 칙칙한 어두운 감방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쏘여질 때 간수는 누구를 보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죠. 그 선열이 난자한 바울, 그렇게 고전 모문을 받았던 그런 실라의 모습에서 고통스러운 인간, 죽음이 두려워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인간을 본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선열이 낭자한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빛나는 사람들을 본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바울과 실라들에게,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는가? 와, 이제 그는 자기가 죽을까 봐 무서워서 자결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죽을까 봐 무서워서 정말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 고문을 받고도 저렇게 평화롭고 행복한 사람, 영광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았다면 저것이야말로 무엇의? 구원의 사람이다. 예, 그들이 바로 돌나라의 시민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을 바라본 이도 나도 구원을 얻기를 갈급했다는 것이죠. 와,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죽음 앞에 서 있는, 죽음이 두려워서 쏜살같이 달려온 그들에게 바울은 한마디로 달려온 그에게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 여러분 우리 모두들 가운데 정말 이 인생 이 고난에 많은 그런 시절의 강을 지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모두가 겪는 그런 고통의 시절이라면, 지난번 코로나 바이러스 아직도 끝나진 않았지만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때, 여러분, 그런 때 어떤 이들은 죽을까 봐 두려워서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어떻게 해야 될까? 뭔가 두려워서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이러스가 창궐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평과 평강을 누리고 빛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바라보며 오라, 나도 저런 구원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돌나라는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나라가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저희는 이 말씀 속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죽음 앞에 서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말할 만한 자신 있습니까? 그는 사도 바울은 그들이 그렇게 그들에게 물어볼 만큼 누가 더 은혜롭습니까? 지키는 사람입니까? 갇힌 사람입니까? 누가 더 이로워요? 누가 더 뭔가 더 이 행복에 더 가까워요? 지키는 사람이에요? 맞고 죽어 갇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역전되는 모습을 본 것이죠.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의 나라, 돌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봤을 때 나도 그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돌나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로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그 돌나라, 그 돌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요란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돌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구원의 이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독교 신앙하면서도 참 이 구원의 한 성경을 읽는데 해석의 방법이 하도 많아가지고 구원의 길을 따지는데 다양한 구원의 길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벌에서 구원의 길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은혜의 구원과 행위 구원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돌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이 말씀은 전적인 은혜의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간수가 여러분 구원을 받는데 너 가서 뭐하고 와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너 나가서 구제해라. 너 나가서 전도하고 와라. 너 나가서 뭘 헌금 좀 하고 와라. 너 나가서 선한 일 좀 하고 와라. 너 나가서 의로운 일 좀 빨리 하고 와. 이 밤중에 빨리 하고 와. 그러면 구원의 길이 있을 거야. 그러면 구원이 들어가는가? 아니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그의 가장 필요한 것은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적선이나 인간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순간적으로 믿음으로 영접하고 순간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영접한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돌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이 돌나라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 돌나라의 시민이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실 것인가? 여러분들이 뭘 찾아가실래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공적을 쌓을 수 있는 행위로 여러분 쌓으실래요? 아니면 다양한 어떤 것들, 여러분 예전에 미국에 이렇게 이 유학생들이나 아니면 관광을 올 때에도요, 미국에 비자가 있을 때는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뭘 가져다 준지 아세요? 은행에 통장이 있어야 비자 줬어요. 왔다가 안 나갈까 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가는 데는 은행 통장을 보고 여러분 돈이 쌓여 있다고 그 비자 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또 미국에 오는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이 자격 가운데 특별한 이런 그 어떤 공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업적이 있는 사람들이 미국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비자나 아니면 이렇게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제 1순위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 돌나라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업적이나 무슨 공적이냐 쌓았냐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돌나라, 그래서 그 나라의 시민으로 주님께 영접되시고 여러분이 영접한 주님이 여러분을 영접해 주시고 돌나라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 감리교회의 아주 이 영적인 지주였던 요한 웨슬레를 생각합니다. 경건지 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죠. 이 하루는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꿈을 꾸셨대요. 꿈을 꾸셨는데 무슨 꿈을 꿨느냐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꿈을 꿨습니다. 그 목사님이시니까 하늘에 가가지고 천사들에게 그래도 내가 이 감리교회에 이렇게 있었으니까 천사에게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내가 섬긴 교회 성도님들이 들어오셨나. 그래서 천사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내가 지금 하늘에 왔는데 우리 감리교회 성도님들 여기 들어오신 분 다 들어오셨느냐고 왔느냐고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하기를 빙그레 웃으면서 여기는 감리교인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웨슬레 목사님이 꿈에도 너무 실망해서 펑펑 울 것 같이 실망해서
그러면 내가 이걸 잘못했단 말인가? 그래서 웨슬레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다 돌아왔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또 웃으면서 그러더랍니다. 아닌데 장로교인들도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 웨슬레는 또 크게 놀라가지고 그렇다면 종교개혁을 잘못했단 말인가? 그러면 천주교인들은 다 그럼 여기 들어왔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또 그래요. 웃으면서 아니 여기 천주교인들도 없네. 천주교인 아무도 안 들어왔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웨슬레가 너무 낭패하고 실망해서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가 다 잘못했다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렇게 그러면 누가 하늘에 와 있단 말입니까? 물어봤더니 천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늘나라는 천주교인도 장로교인도 감리교인도 어떤 교인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들어왔다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러와 같이 들려지는 얘기고 한 목사님의 이 꿈속에 들려진 얘기지만 굉장히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의미가 있네요. 하느님 나라는 예수님이 만들어주실 돌나라는 여러분의 고행과 여러분의 선행과 어떤 행위나 적선이나 의로움이나 여러분의 어떤 의미 때문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지금 즉시 우리는 9회 말 2아웃, 2, 3 풀카운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의 행위와 나의 어떤 선한 의미나 나의 신앙에 그동안 이루어졌던 어떤 업적이냐를 생각해가지고 나는 하늘은 따놓은 당상이지 하고 그런 행위에 여러분의 어떤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100% 모든 것들 내리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밖에는 내가 하늘에 갈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영접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밖에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부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돌나라는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돌나라의 시민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 자신의 행위나 자신의 어떤 것들을 보지 마시고 내가 보이걸랑 주여 하고 엎드러지세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보이걸랑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이 보이걸랑 엎드러지십시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세리와 같이 나는 성전에 올라가는 이 바리새인과 같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여러분 눈에 세리가 보이걸랑 여러분 그는 바로 바리새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내 눈에 다른 누가 보이면 나는 지금 틀렸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눈에 누가 보여야 되는가? 오직 여러분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을 내다보거나 세상을 바라보거나 누구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나라의 주인공인 것이 분명합니다. 푸른 마릅니다. 꽃은 시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 것입니다. 다니엘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 나라가 온다고 그리고 새 시대가 열린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뭔가? 그 새 나라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나라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무엇인가?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그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함께 여러분 모두가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서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서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다니엘 2장은 거기서 마치지 않죠. 몇 절이 더 있네요. 자, 보시죠.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놀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푸른 마릅니다. 꽃은 시듭니다. 다니엘은 임금 앞에서 이 꿈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 믿음의 영웅이 하는 일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만큼 이 꿈을 찾아가지고 해석까지 했으면 한 번쯤 왕이시여, 내가 이렇게 왕에게 이런 일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 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할 만하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지금까지 본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니엘, 믿음의 영웅 다니엘은 오직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만? 오직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만? 오직 주님께만.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그런 이 믿음의 장부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실수하고 실패할 믿음에 난파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영적 자만과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이런 말들 많이 하죠. 내가 기도하면 돼. 내가 안수하면 돼. 내가 뭐 하면 돼. 이런 생각이 있죠. 그러시걸랑 오늘 다니엘 앞에 겸손히 서셔서 다니엘이 일어났던 이 엄청나고 이 어마어마한 사건, 2600년간에 걸쳐 있는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 이어받아서 그걸 해석해내는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룬 믿음의 장부, 믿음의 영웅, 믿음의 거장 다니엘이 보였던 이 태도. 그는 거장이었지만 임금 앞에 하나님입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만을 높이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어떤 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경우에 어떤 것은 내가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모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경우에 우리는 그 모든 영광들을 하나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올릴 수 있는 믿음의 장부의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이가 바로 돌나라의 주인공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시죠. 26절에 그랬더니 하나님께 높였더니 여러분 하나님께 높였더니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해요?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더라. 와우.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주님 앞에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입니다. 경건의 비밀. 그래서 우리 주님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아마 정말 주님이 말씀하실 때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습니다. 주님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빌립보 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5절에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비웠습니다. 종의 형상으로 되어서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게 내려와서 낮추고 죽기까지 낮췄더니 주님이 빌립보 2장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과 땅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로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주라시는데 이 예수님께 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돌나라의 시민입니다. 다니엘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임금님이 다니엘에게 절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오직 주님만 높이는 사람은 이 땅에는 왕보다 존귀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 오직 주님만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주님만 높이는 사람. 그 결과는 이 지상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도 엎드려 절하네요. 와우. 저는 이 느부갓네살 임금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비록 그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는 일이지만 훌륭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그가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건 굉장히 훌륭한.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군왕들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다니엘한테 뭐라 했느냐. 중요한 말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로다. 내가 은음이 이 은밀한 것을 나타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자시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저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믿음의 영웅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결국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대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통해서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주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렇게 할 때에 다른 사람들도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것이죠. 여기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아는 것이죠. 자,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사람.
재판장,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 곧 라오디게아 시대의 성도들의 이름, 하나님께서 심판받는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현 시대의 다니엘, 말세의 다니엘은 누구냐? 이 세상의 군왕들이 보아도 그 말세의 다니엘도 봤을 때 내가 너를 봤더니 내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된 신들의 신이다. 진짜 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너가 그렇게 하는 걸 봤더니 너에게 그걸 보여준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로구나. 오묘한 것,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구나. 도전입니다. 정말 도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누구를 봐야 되는가? 와우,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봤더니 목사님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네요. 저는 이런 소리를 듣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이 죽을 수는 없지만 세상 말로 말한다면 이런 소리 듣고 죽는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네요. 네, 진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결심 하나 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예수를 믿어보세요, 교회를 다녀보세요, 하나님의 뭘 해보세요,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나는 그들에게,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그들에게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가? 포로였습니다. 보여줄 게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포로였던 다니엘은 임금 앞에서도 누구를 드러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임금도 그 다니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상하잖아요? 포로였는데 포로의 하나님을, 포로를 잡아온 대왕 느부갓네살이 그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게 한다는 것은 굉장한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도전이요, 소명이요, 그렇게 살아야 될 하늘나라 시민, 돌나라 시민의 삶의 모양 아니겠습니까? 이 일은 방법은 하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높일 때 이런 일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일을 겪는가? 왕위의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줍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머리를 삼고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에게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할렐루야. 여기 해석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 머리를 보십시오. 다니엘이 누구였습니까?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였습니다. 그 바벨론의 많은 박사와 술객들에게 뭘 배워야 돼요? 바벨론의 학문을 배워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다니엘이 누가 된 거예요? 바벨론의 온 도를 다스리고 모든 박사들의 대장이 됐다. 머리가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지혜가 이길 수 있나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니엘을 세상의 거짓 영들이 이길 수 있나요? 이게 너무나 분명한 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네요. 다니엘 2장은 단순히 인류의 역사의 이런 그 대개만을 설명해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다니엘, 라오디게아 성도를 향해서 다니엘에 향한 그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은 우리를 믿음을 더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였고요. 사실은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줬는가? 우리도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희망이요, 또 때로는 이거예요, 권면이기도 하고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면서 너희도 다니엘처럼 될 수 있어. 세상의 임금들이 너희를 높여줄 거야. 어떻게 될 때? 오직 예수께로,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섬길 때. 와우. 이거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만 높인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그 왕의 시위대장에게 말이에요, 생명을 구해서, 시간을 구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죽지 않게 만든 다음에 그들은 또 다니엘이 혼자 기도 아니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같이 기도 안 합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이 일이 끝난 다음에 왕이시여, 이거 나 혼자 한 거 아닙니다. 누구와 같이 한 거예요? 이들이 같이 한 것입니다 하면서 그들과 함께 이 은혜의 이 수혜자가 되는 모습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모든
이 같은 이 상과 유업을 나누는 이것을 우리는 보지요. 저는 여기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우리 함께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들어간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다 함께 연합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돌나라는 혼자 나 하나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곁에 있는 형제들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곁에 계신 성도들을 바라볼 때 나는 저들과는 달라. 적어도 믿음은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걸랑 오늘 나부자기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런 건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 사람들은 저렇게 드러난 잘못이 있지만 은밀한 이 속에 있는 이 어둡고 검은 것에는 내가 더 많이 가질 수도 있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진 사람들과 짐을 함께 나눠지는 마음으로 천국의 시민들은 더불어 가는 것이에요.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약한 자와 강한 자가 높은 자와 낮은 자가 함께 오래된 자와 처음된 자가 같이 어울려서 더불어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에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리에서 스스로 떠나는 자는 자기 이욕을 좇음이라. 스스로 혼자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고 경건해지는 것 아닙니다. 성화란 여러분 믿음의 의의를 얻는 칭의는 믿음을 의롭다 하는 의의를 받는 것이 칭의라고 말을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 말을 처음 쓰네. 칭의란 말. 전 별로 그런 신학적 용어를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성화되기를 원한다. 칭의, 성화, 영화. 성화란 무엇인가? 성화는 여러분 성화는 칭의란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온전함을 설명했다면 성화란 말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살려면 같이 들어가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수평적 관계,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과 이웃들과의 관계의 온전함을 성화해요. 내가 이웃 사람들과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아유 저 사람이 하늘나라 가면 나는 못 가겠어. 그런데 되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신앙 좋은 것 같이 살죠. 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죠. 절대로 그 부분은 성화된 사람의 모습이 아니올시다. 성화란 이웃들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온전함을 칭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힘입어서 그 은혜를 가지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나눠서 함께 하늘에 갈 수 있는 자격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것이 성화된 삶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되는 이 모습들은 어디에 있는가? 포로에서 머리로. 와우, 놀라운 일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함께 동역의 짐을 질 줄 알고 신앙의 경점들을 통과할 때 더불어서 함께 갈 수 있는,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이 신앙의 모습들을 다니엘 2장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네요. 아름다운 말씀이 다니엘 2장에 들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같이 다니엘 2장을 이렇게 49절 되어 있는 이 말씀이지만 5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서 읽어가면서 새롭게 열어가면서 이 다니엘서에서 우리는 정말 믿음의 영웅들, 하나님의 거장들, 그러면서 이 세상을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도구된 종들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은 마지막 시대에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우리들이 상징하는 예표란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말세에 우리가 누릴 유업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마지막 때에 부활하는 것은 누군가? 우리를 통해 부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런 경험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높이면서 사람들에게 과연 당신들의 하나님을 나도 그 구원의 하나님이요 당신들의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싶다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사람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다니엘 2장은 우리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말씀을 나눠주는 참으로 복되고 귀한 말씀이네요.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흥미진진한 이 다니엘 2장의 말씀을 꿈을 해석하는 이 장면에서 다니엘 2장의 이 흥미진진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마치면서 이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신명기 18장 10절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마 하나님 이런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 들으면서 정말 우리들은 어떤 사람인가? 구약에 그런 노래를 불렀지만 신약의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 읽어가면서 열어가는 비밀은 요한계시록에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는 누구냐? 새 노래를 노래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데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이렇게 우리가 왕노릇하는 이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거 보좌 앉음처럼 너희가 보좌 앉게 하리라는 그 약속을 우리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거룩한 특권을 소유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왕 같은 이 삶을 사시면서 다니엘 2장에 주는 이 복된 기별, 포로가 머리가 되는, 그래서 때로는 신앙 때문에 쫓기고 때로는 신앙 때문에 버려지고 때로는 신앙 때문에 낮아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드디어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올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왕처럼 어떤 경우도 왕처럼 여러분 일상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신앙이 우리들의 매일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2장을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